주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을 염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롭게,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라 당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또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또 세상의 지혜와 또 복음의 지혜 사이에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때로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믿음의 가치관에 대하여 세상은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당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이하를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표적, 헬라인의 지혜, 십자가의 도, 이 세 가지의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는 인간의 본질과 진리를 찾아가는 커다란 세계의 가치관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무심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가서 참 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생겨났고 또 여러 가지 관점의 철학이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특별하고 놀라운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방법은 없습니다. 자연을 관찰한다든지 실험과 실습을 해본다든지 혹은 학문과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영적인 진리와 지식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바를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거나 지혜를 구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던 것은 저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가 없는 거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절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기장이의 비유는 가장 강력한 비유이죠. 토기장인 하나님 앞에 지널긴 인간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불가항력적인 힘을 가지신 분으로 설명합니다. 홍해 바다의 갈라짐이나 여리고성의 무너짐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기적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은 절대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분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정치적인 메시아고 경제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그래서 힘있게 세상을 다스릴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 메시아를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이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끄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표적을 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메시아라고 한다면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했던 것처럼 지팡이로 뱀을 만들기도 하고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기도 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런 표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으로 표적을 보이고 이로써 로마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요구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요한복음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배를 타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같은 표적과 이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신앙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으면서도 희생의 사랑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같은 잘못된 신앙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표적의 또 다른 의미는 기적과 능력과 힘을 의미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역시도 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의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나 지식의 힘이 있어야만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을 존경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구호가 있었죠.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어떤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라고 사실은 교회가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힘과 능력이 있어야만
표적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린 고민해야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피자로 지낼 때였습니다. 어느 날 브루스는 쫓겨서 달아나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산 속에 있는 작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밖을 내다보던 자기 앞에 거미 한 마리가 열심히 거미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뒤쫓아와서 여기저기를 찾기 시작하고 동굴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는 여기엔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브루스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작은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군요. 거미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했습니다. 그러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강력한 힘과 지혜가 거미 한 마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나 3일 만에 나와서 니느웨 성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원의 전도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정치적인 능력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만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지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지혜는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성적인 지혜를 가지고서는 희생적인 십자가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의 기준으로 본다면 분명히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물론 헬라인들의 지혜 자체를 송두리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훌륭한 지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은 완전한 지혜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현명함, 둘째는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공의, 셋째는 위험을 피하지 않고 용감하게 대처하는 담대함, 그리고 넷째는 욕망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극기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플라톤의 이 같은 지혜는 인간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지혜고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의 지혜는 철학적인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철학은 언제나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를 묻고 자신이 진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아는가? 나는 누군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묻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지혜를 가지면 모든 것의 본질과 근본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혜는 십자가의 희생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지혜를 다르게 말하면 시와 학문과 과학과 기술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학과 철학과 이성의 지혜를 갈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참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혜가 세상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변화시켜 왔습니다. 철학적인 지혜는 인간의 존엄성을 높여왔습니다. 인문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알게 하고 왕권과 전제군주를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이루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과학적인 지혜는 기술의 발달과 발전을 이룸으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부를 축적하게 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의학적인 발전도 이루어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지도로 만들었죠. 우리는 그걸 게놈 지도라고 그러는데 그 지도를 완성하고 질병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첨단이라고 불리는 현대 과학은 우주 생성의 비밀을 밝히고 생명의 비밀을 밝혀보겠노라고 우주 공간을 향하여 수많은 탐사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잘 계도하고 교양과 바른 지식으로 양육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 표현되는 현대사회의 모습이고 현대인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돌이켜보면 이 같은 지혜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더욱 타락하고 있고 더욱 위험한 세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인간이 지닌 지혜는 분명히 그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에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표적을 찾는 사람들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인류를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했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서 삶의 문제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늘 힘을 추구하고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류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이 기대하고 꿈꾸던 그런 세상이 온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삭막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힘든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표적과 지혜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인생을 구원하고 참 삶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인생의 그 본질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런 소망도 위로도 없으며 인생의 문제와 질고를 극복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이 시대의 과학과 의학이 또 시대의 어떤 시스템이 뭘 요구합니까? 사람들을 대면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격리시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힘을 줍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간의 본질을 찾도록 해줘야,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를 받도록 해줘야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을 살아갈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생각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심으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전혀 새로운 가치관이자 본질적인 삶의 가치관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곧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은 곧 용서와 화해와 섬김의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원수된 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사회에서 도태되고 소멸해가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위해 쌓아두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소금과 빛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해지던 고린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던 당시의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별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지혜 있는 자들, 곧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능한 자들, 곧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문벌 좋은 자나 곧 귀족이나 상류층의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고린도만이 아니라 당시 교회의 대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주후 178년 켈수스라는 사람은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조롱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교양이 있는 분, 지혜 있는 분, 양식이 있는 분들은 가까이 오지 마시오. 우리는 교양이나 지혜나 양식을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지한 인간, 양식이나 교양이 없는 사람, 바보와 같은 인간이라면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오십시오. 이건 비난조의 이야기죠.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집에 가보라. 양털깎이, 재화공, 세탁업자와 같은 비천한 사람들 뿐이다. 박쥐와 같은 무리, 혹은 집에서 기어나온 개미, 넋둘레에서 토론회를 벌이고 있는 개구리, 시궁창 한 모퉁이에서 비밀회의를 열고 있는 벌레와 같은 것들이다. 아주 정말 조롱과 경멸의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처럼 비난했던 이들이 정말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당당하고 자유로우며 이해할 수 없는 내적인 평안함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낸 희생적인 사랑과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함과 깨끗함, 소망에 넘치는 삶을 보면서 그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정말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들은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십자가의 도는 1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로마 제국의 각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4세기가 되었을 때 로마는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바울 시대와 같은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힘과 지식이 중심이 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사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세상의 기술이 이토록 발전했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도를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참 삶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세상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소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참된 승리를 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유혹에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